할렐루야, 아임성계 로이스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아빠, 엄마의 돌봄은 나의 당연한 권리인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권리와 의무란 단어를 사전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권은요, 권세권자고요. 그리고 리는 이로리라는 한자인데요. 여기 그 1번 뜻과 2번 뜻이 있죠. 보통 이제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해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이나 자격 이런 걸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건 내 권리야. 이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에서 권리라는 단어가 쓰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에서 자유이용권을 샀어. 그러면 놀이기구를 자유롭게 타는 것은 당연한 내가 누려야 할 권리지.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좀 알아보기 위해서 자, 여기 우리 성경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말씀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 이 후서에서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자, 권리가 들어가면 돼요.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권리가 있는데요. 그 권리를 내려놓는데요. 자, 권리가 없는 게 아니야. 나 권리 있어.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께 공급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풍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건 나의 권리야. 이건 내가 누려도 돼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사랑을 베풀기 위해 이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권리에 대해서 바울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한번 보면요. 10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자,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토색이라는 건 뭐냐면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달라고 하는 것. 자,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달라고 하는 것. 자, 이걸 토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그가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의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박탈하며 과부를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그런 자. 자, 그런 자는 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권리를 아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것을 빼앗는 자에게 화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권리가 있어. 근데 그 권리를요. 이웃사랑 때문에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리를 자,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빼앗으려고 해. 그런 사람은 화가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의무라는 단어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의무는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의무라고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성경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7장 3절이 나와 있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자, 여기 이렇게 의무가 들어갑니다.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라. 그러니까 남편의 자리에서 해야 할 게 있으니까 아내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라고 말하네요. 그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5장 3절을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여기도 의무. 자, 갈라디아에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할례를 받는 사람이 이거는 할례를 받은 사람. 자, 이거는요.
그 남자 포경 수술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으로서 우리에게 할례에 대해서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자, 이게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의 할례, 지금으로 봤을 때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자, 이런 걸 뜻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자, 만약에 뭐 형이 죽었어. 아니면 뭐 남동생이 이렇게 형이 있었는데, 형이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죽었어. 자, 이럴 경우에는 옛날 시대에는 여자가 막 경제활동을 하고 많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 과부가 된 여자를 누가 책임져야 된다? 그 남자의 형제가 책임져야 한다. 자,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이 죽으면 그 과부가 된 그 여자를 누가 책임져야 된다? 남편의 형제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의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이제 좀 인지가 잘 됐을 것 같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는요. 권리와 의무라는 단어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쵸? 권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 그리고 의무는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단어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아빠, 엄마하고 나는 어떤 관계일까요? 부모님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요? 나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아빠, 엄마는 당연히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그런 관계일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권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 자, 그리고 의무는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이렇게 단어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아빠, 엄마와 나는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아빠, 엄마는 당연히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관계일까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 교재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가 만들게 된 데에는 제가 아이들하고 트리플 수업을 하면서 있었던 일이 좀 계기가 되었었어요. 제가 이 부분의 맥락을 좀 여러분에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 일을 좀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트리플 스쿨 언약 수업을 이제 하면서 항상 뭐 그 전날 예습을 이제 미리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수업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RC 프로의 언약책을 제가 이제 미리 예습을 하는데 그 구절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없으시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없다. 이 구절을 제가 막혀버린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고요. 제가 부모인데요. 자, 저는 저의 자녀들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자식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도 나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책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없으시다. 아니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그 구절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을 흘러버렸고 수업을 할 시간이 다 됐는데도 그 부분은 끝까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제가 이해 못했는데요. 수업은 들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수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 쭉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이 나왔을 때 내가 이 부분은 참 이해가 안 됐어. 내가 이 부분이 막혔어, 사실은. 그래서 미안하다. 일단은 먼저는 미안하다. 내가 깨닫고 이렇게 들어왔어야 됐는데 내가 못 깨달은 채로 지금 수업에 들어왔어. 근데 니네랑 같이 한번 이 부분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 일단 나는 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냐면 내가 부모니까 인간 부모에 빗대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시니까 내 생각이 과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너희 생각은 어떻냐?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자, 부모님이 나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나는 그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자, 부모님이 나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들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수업 시간에 있던 아이들은 다 책임과 의무가 있다에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자,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너네는 나랑 똑같아 지금, 그치? 그럼 너네도 이 구절에서 막힐 수밖에 없는 상태야 지금. 그럼 자, 그러면 우리는 자, 부모님이 우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지금 우리는 이 책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가 없으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부모님으로 그걸 바꿔서 생각을 했고, 자, 왜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시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우리는 지금 생각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럼 그 책임과 의무는 어떤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한번 그걸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 책임과 의무, 부모님한테 있는 책임과 의무는 대체 뭐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래. 그러면 먼저는 애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몇 살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애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어떤 애들은 30살이요. 또 어떤 애들은 결혼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건 좀 안 돼. 너무 길다. 또 어떤 애들 이러면서 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고등학교 졸업만 시켜주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양심 있어야지, 뭐 이런 뭐 애들이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애들은 사실은 뭐 중학생, 지금 자기가 고등학생인데 이 정도면 사실은 살 수 있을 만큼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이미 부모님 책임감은 다 하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고 아주 다양한 의견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참 이게 딱 하나로 몇 살까지라고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몇 살까지 여기에서 그 다른 걸 한번 해보자. 그럼 어느 정도로 책임을 져야 돼? 어떤 정도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로까지 부모님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책임을 다 해주시고 의무를 다 해주셔야 돼. 자, 어느 정도까지를 의무로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의식주 가지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먹여줘야 돼? 라고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 했더니 어떤 애가 하루 3끼?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애가 근데 너 간식도 먹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애가 아니 근데 이게 의무라면 뭐 간식까지 그건 조금 너무 양심 없는 것 같고 2끼만 먹어도 살 수 있으니까 뭐 의무는 한 2끼 정도 아닐까요?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자, 의생을 생각해보자. 그럼 어느 정도로 입혀줘야 돼?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춥지 않을 정도요? 덥지는 않을 정도? 뭐 이렇게 애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11월이었는데 애들이 엄청 두꺼운 패딩들 있잖아요. 막 되게 따뜻한 패딩을 좀 많이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야, 근데 너네가 입고 있는 정도는 사실 춥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엄청 따뜻할 정도로 부모님이 해주셨다. 뭐 이렇게 애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야,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참 뭔가 의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참 막 늘 막 더 못해줘서 미안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 더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야, 그리고 우리를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실 충분히 사실은 의무라고 우리가 따져보니까 진짜 양심이 있지. 너무 많이 얘기하긴 좀 그런데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 그래서 참 우리 부모님들은 참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항상 더 못 줘서 미안해 하시는 모습. 우리는 사실 충분히 부모님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이런 걸 받는다고 말한다고 해도 있잖아. 너무나 충분히 받고 있으면서도 또 감사할 줄 아나? 우리가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하고 이제 나눴어요. 그러면서 야, 일단은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자 라고 하면서 다음 구절을 봤는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 그러니까 채무 그러니까 빚졌다 할 때 그 빚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채무, 돈 빌린 거, 그 채무가 없으시다라는 구절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논리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의 논리 자체는 부모님은 우리에게 채무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 라고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린 반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주장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 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빚이 있다 라는 논리를 우린 펴고 있는 거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애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다가 하나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사님, 저 깨달았어요. 빚은요 우리 부모님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빚은 저희에게 있어요 라고
한 아이가 이야기했고 그 순간 저희 모두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빚, 채무가 있고 우리는 채권, 즉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우리 부모님이 너무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책임을 져주시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이 이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발적으로 그 책임과 의무를 지시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거든요. 사실 빚이라고 한다면 그 친구가 이렇게 손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빚은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빚이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날 그 친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는 시간 또 그 다음 구절들도 이제 이해가 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는요 부모님이 선하기에 부모님을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책임을 져주시는 그런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빚이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무가 있고 빚이 있고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 이런 관계가 부모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다 주시기까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의 사랑을 다 주셨어요. 왜 주셨나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주셔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걸까요? 우린 당연히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주셔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발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주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격이 있어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자격을 저버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랑이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깨달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저는 그 트리플 스쿨 그날 그 수업을 통하여서 그걸 깨닫는 것을 통해서 부모님과,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회복이 경험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그 과정을 아이들에게도 주었으면 해서 지금 이런 질문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요. 아빠와 엄마는 나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 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O, X로 이렇게 손들어 보게.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없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 라고 하셔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가 이제 많이 이것을 가지고 수업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있지 않나요? 라고 있다에 이제 손을 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한번 표시해 볼 수 있게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걔가 진짜 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이해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뭘 잘 몰라서 그냥 없다고 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없다고 생각해? 라고 의무가 아닌데 너의 부모님은 너를 왜 돌보시는 거야? 라고 이제 해서 아이들이 이유를 좀 적어봐서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 이 책의 포인트는 뭐라고 했죠? 생각을 깊이 있게 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있다고 생각한다면 몇 살까지 어떠한 정도로 나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양하게 아이들이 이유와 함께 아이들이 사고해보게 하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사고해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기가 한번 생각해보, 몇 살까지를 책임져야 되는 거지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눠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애들한테 질문했을 때는 군대 갔다 올 때까지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해서 이유와 함께 아이들이 의견을 제시해 볼 수 있게.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어떠한 정도로 나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자, 요게 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사례에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의식주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주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먹여주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입혀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봐도 좋고요. 아무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질문도 좋으니까 추가 질문을 통해서 좀 어떠한 정도로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의무는 어느 정도 엄마가 어디까지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건데? 라는 것을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래서 이 사고의 활성화가 좀 일어나고 그것을 생각한 것을 겉으로 말해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3번 질문이 있죠. 내가 생각한 만큼의 돌봄이 충족이 되지 않을 시에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면 되는 것일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하면, 의무는 여기 빼는 게 좋겠네. 그쵸? 권리를 주장하면 되는 것일까요? 자, 지금까지 한번 어떻게 해왔었는지, 나는 엄마가 이만큼 나한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근데 엄마가 이만큼 안 해줘. 그랬을 때 난 어떻게 했었지? 뭐 이거 자유롭게 답해보게. 그래서 그냥 사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질문이에요. 결론은 아래 5번 질문에서 이제 날 건데,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아이들이 자유롭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럼 몇 살까지 어느 정도로 날 책임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한 그만큼의 돌봄이 충족이 안 됐어. 그러면 나는 그냥 부모님한테 왜 당신은 내가 받아야 할 내 권리, 부모님이 나에게 의무를 다 하셔야죠. 왜 부모님은 나의 권리를 지금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 걸까? 에 대해서 애들이 그냥 한번 생각해 보게. 답을 잘 못해도 괜찮고요. 그냥 일단은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그래서 자유롭게 좀 얘기해 볼 수 있게. 그럼 괜찮을까 그거는? 자, 이렇게. 그럼 나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엄마 아빠는 의무를 해주셔야죠 저에게. 전 당연히 이걸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4번이 있죠. 당신은 당신의 부모에게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자, 그래서 받고 있는 지원들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게 사실 거의 다예요. 부모님께 받은 게 다 사라진다면 거의 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뭐 계산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밥 한번 계산해 볼까요? 밥 하루에 3끼. 자, 이게 365일. 그쵸? 자, 근데 15살까지 먹었어. 자, 한 끼당 5,000원 계산해 볼까요? 자, 5,000원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8,212만 5천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은 요거만 받은 게 아니죠. 자, 숙박 지금 이렇게 네가 살고 있는 집, 자, 뭐 하루에 10만 원씩 쳐도 되고 만 원씩 쳐도 되고, 뭐 10만 원 쳐서 저는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10만 원씩 곱하기 365일 곱하기 15살까지라고 하면, 자,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5억 4,750만 원. 자, 이렇게 나와요. 50만 원.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만 원씩 친다고 하면 0 하나 주는 거니까, 그러면 뭐 5,475만 원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뭐 의료비도 이제 아이들하고 뭐 계산해 보셔도 좋고요. 또 나를 아기 때 돌봐주신 거. 그래서 베이비시터가 4시간에 6만 원이에요. 자, 또 내 아플 때 돌봐주신 거, 이 간병해 주는 거요. 간병인비가 하루에 10만 원이에요. 또 뭐 나의 교육비, 뭐 나의 장난감 비용, 뭐 여러 가지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지금 받고 있는 지원도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냥 그 생각을 한번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님이 진짜 많은 것들을 나에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수치를 이렇게 한번 그냥 적어본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부모님 그냥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냥 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된 것인가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빚쟁이, 그러니까 채무자, 빚진 사람이고 여러분은 돈 받을 권리를 가진 그런 사람인가요? 라고 지금 여기에 질문이 달려 있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아이들이 생각을 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이 사실 결론이에요. 아이들이요, 이 질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빚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
나와 부모님은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 엄마는 당연히 나에게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채권 채무의 관계 같은 관계일까?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깨달아야 돼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고 당연히 주어야 하는 그런 관계, 책임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나는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빚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아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께 생명을 받았어요. 양육과 돌봄을 받았어요. 사실 주기보단 받기만 하고 있는 존재가 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부모님은 채무자, 빚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채무자가 아니십니다. 오늘도 은혜 아래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그 은혜는요, 정말 값이 없는 건가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지금 막 이렇게 많이 해준 거 엄마가 어디서 공짜로 받아서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부모님이 다 대가 치러서 부모님이 수고해서 나를 먹여 살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는 부모님이 이미 다 대가를 치르신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들도요, 하나님이 다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글들이 있죠. 당신의 부모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부모에게 무언가를 빌려준 채권자가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부모가 선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수고하며 당신을 위해 고민하며 당신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오시고 있는 은혜가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엄마는 내가 당연히 베풀어야 될 의무가 있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정말 사랑으로 맺어진 그 언약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아이들이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이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를 마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물, 자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막 그걸 음식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기가 부모의 은혜가 없다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의 당당한 권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진 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결론으로 좀 내고자 이런 질문들을 아이들과 같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부모님한테 왜 이걸 안 해주냐고 막 이러면서 원망스러워 할 때가 있죠. 나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정말 맞는 태도일까요? 정말 우리 그래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은혜 받은 자라는 걸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것이 깨달아질 수 있게 또 우리 인도하시는 분들이 또 여러분의 지혜와 또 아이들의 대답에 대한 이렇게 멘트를 좀 해주시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더 깊이 생각하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현대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권리나 자격이라는 개념에 아주 익숙해요. 우리는 자신이 특정한 것을 얻지 못하면 정의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라별로 차이는 있지만 정부가 대학 교육이나 특정한 임금 수준 보장해야지. 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쵸? 나라가 그걸 보장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난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다 보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나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늘 더 내가 받는 것만을 자꾸 생각한다면 그 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사단은요,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야, 네가 더 받아야지, 야,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막 나를 이렇게 내 편 들어주는 척하면서 어떻게 내 시야를 자꾸 가려요.
그래서 네가 받아야지. 네가 줘. 야, 너 이거 덜 받았잖아. 자, 이렇게 이게 그래 맞아요. 권리라는 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만 집중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 권리가 주어지기까지 어떠한 수고가 있었고 또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나라가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우리가 그거 받을 수 있을까요? 나라에게 그거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같이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내가 받는 것만 생각할 때, 내가 받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만 있을 때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문화 자체가 사실은 권리, 자격, 뭐 이런 개념에 되게 익숙하다. 그래서 내가 이거 못 받았어? 문제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을 대입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주셔야지. 어떻게 이걸 안 주실 수 있어? 날 사랑한다면 이걸 주셔야지. 사랑한다면 주고 싶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어떻게 해요? 사탕, 젤리, 나의 건강 때문에 지금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막 짜증내고 날 안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왜 내 권리를 못하게 하느냐고, 그런 아이처럼 우리가 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은 보지 못하고 내가 그런 은혜를 정말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에게 이걸 더 해줘야지, 나라가 이걸 해줘야지, 나라가 있어서 뭐 하는 건데 나에게 이거 해주려고 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한다면 그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생각이 만연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좀 생각해 보면서, 나라에 대해서도,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요, 받기만 하는 존재, 가 아니고요. 물론 받기도 하죠, 우리는. 하지만 받지 않고 우리는 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건강하게 잘 세우셔서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그런 강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 사람을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시대의 그 생각이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막 이것을 주장하는 이게 하나님과의 생각에도 자꾸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한테 당연히 이 정도는 나한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당연히 이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그런,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 허락하시지 않은 그 하나만에 집중하게 하는, 근데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겉표면만 보게 하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바 없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축복은 그분의 자발적인 은혜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런 거 아니다. 라는 것을 아이들이 부모와의 관계에 빗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돌파가 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요 얘기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선하시기에 자발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놨고요. 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여기 맞물리는 내용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들일지라도 우리 사람일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한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의무 수행의 결과로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은혜들,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게 있으셔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너무 커요. 하나님 우리하고 비교가 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요 마땅히 하나님께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할 의무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낮아지심으로,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이 인생을 살아주시는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권리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해봤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은 것들을 생각해 봤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걸 깨달았다면, 자, 그 은혜 받은 것을,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보는 게 필요하겠죠?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자, 써보는 활동을 여기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20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많이 받았겠지. 이러면요, 우리는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생각이 얄팍한 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깊어지는 시간을 위해서 제가 20가지 이상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받은 걸 하나하나 20가지 쓰려면 한참 써야 될 거예요, 아이들이. 그쵸?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어보면서 그렇지, 난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난 자꾸 그걸 망각해 라는 걸 좀 생각해 보라고 20가지 이상 적어보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20가지 이상 적어보면서 구체적으로 감사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정서적으로 지원을 받은 거, 물질적인 지원을 받은 거, 또 부모님이 나에게 조언해 주셨던 것들, 그 모든 것이 부모님께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나를 훈계해 주셨던 것들, 자, 이런 것들 아이들이 추억을 좀 떠올려 보면서,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서 받았던 그 모든 것들, 그러면서 나는 부모님께 무엇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도록 이제 이 준비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부모님께 답을 받아와라 이제 뭐 이런 내용들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 활동을 통해서 부모님께 정말 깨달았으면 그것을 행동해보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편지를 그렇게 한번 써보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엄마, 그 편지를 뭐 이렇게 좀 드릴 수 있게 다른 데다 적어서 이렇게 옮겨 적어서 아니면 복사를 해서 이렇게 좀 드릴 수 있게, 그리고 부모님께 저는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고 대답을 한번 좀 받아봐라. 뭐 이렇게. 그래서 아니면은 그 편지 적은 거를 부모님한테 전화 통화하는 시간에 읽어드리고 엄마, 내가 이렇게 부모님께 많은 걸 받았네요. 저는 엄마 아빠한테 뭘 드리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여쭙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적어갖고 와서 아이들과 함께 좀 같이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이어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가장 이상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 부모님께 답을 받아와서 이 부모님께서 나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그것 안에도요, 분명히 나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을 거거든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은 이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요,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의 통로로 부모님, 나를 키워주신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어받게 하셨고요. 또 이 초기에 나를 양육해 주시는 그 분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이 모습이 될 수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나는 살아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이 자아 정체감의 이 시기 가운데 내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또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면 좋겠어요. 때로 막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때로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은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여러 사랑의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통로들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은혜 주셨던 것들을 깨닫고, 이 타락의 때이지만 그 타락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고,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